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 성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 성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움을 성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움을 성축하네. 기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삼으며 이 새벽에도 일어나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 은혜, 오늘 필요한 큰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기뻐한 선택과 그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은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올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지금 어느 때인가 하면은 어제까지는 땅을 회복하고 사람을 회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히 살게 해주는 그때가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 실제적 통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때를 이야기했죠. 신약 시대인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맞이하고 있는 때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 저 마곡 땅이 어딘가, 저기 나오는 주요 도시를 보면은 어느 나라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저 로스라고 하는, 로스는 러시아거든요. 메색도 모스크바, 저 두발도 시베리아 지역. 그러니까 로스 지역과 메색 지역과 두발 지역에 왕이 있는데 그 왕 이름이 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오늘날 말하는 푸틴 같은 사람. 그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러시아와 모스크바 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말해라. 자, 하나님이 대적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죠? 에돔 족속들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도왔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지 않을 건데 바벨론 군대가 심판할 때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바벨론 편에 붙어 가지고 심지어 포로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바치고 약탈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내가 에돔 백성들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러시아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언젠가 마지막 이때는 언젠가는 종말에 일어날 어떤 큰 전쟁 중 하나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면 맨 오른쪽에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이란이 있죠. 밑으로 아프리카는 이디오피아가 있고 리비아가 있고 그 위에 오른쪽 왼쪽으로는 터키라는 나라가 있죠. 저 나라들이 마지막에 저 러시아를 중심으로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38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지역이야. 로스 지역과 메섹 지역과 두발 지역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는데 너뿐만 아니라 너희 연합군들 자주 보십시오. 러시아, 이란, 리비아, 이디오피아, 터키. 지금 터키는 지금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나토 동맹군에도 가입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식으로 가 있지만 저 나라가 언젠가는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서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터키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저 지도에 보고 있는 이란은 지금도 이스라엘 공격하는 하마스나 그 세력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 이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아직 러시아는 저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 지금 이란이 중심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예멘 반군들, 그다음에 레바논, 뭐 헤즈볼라 그 세력들이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저 시리아 같은 저런 나라들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에스겔서 38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계시록의 전쟁을 그때 10월 달에 소개해드리면서 계시록에는 계시록 6장에 붉은 말 전쟁이 있고 계시록 6장에는 6번 나팔 불 때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6장에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걸러는 작업이 고가 마곡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계시록 20장이라고 했어. 책에 나오는 고가 마곡, 오늘 나오는 고가 마곡. 물론 오늘 에스겔서 38장이 지금 천년왕국 이후의 전쟁은 아닐지라도 종말에 일어날 또 한 번의 큰 전쟁. 그러니까 둘째 인이 떨어졌을 때 붉은 말 전쟁에 포함될 것인지 어느 쪽에서 나타날 것인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림 속에만 숨겨져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시록에서 발표할 때 제가 10월 달에 할 때 이 그림도 보여주었어요. 마지막 종말 엔타임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인장이 있을 것이고 그때 붉은 말이 등장하는 전쟁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팔장이 있을 것인데 그때 6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상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으로 들어간 그 사이에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 이 타임 스케줄,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면 언젠가 이 사이에 에스겔서 38장 전쟁도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 정세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재 이란만 나서고 있지만 장차 러시아를 중심으로 그게 터키까지 같이 동맹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 말씀했으니 언젠가는 이루어질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그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를 깨고 너와 네가 끌고 온 말들과 기막맹들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서 그들은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장발을 갖추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함께 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5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군대고 이 바사 군대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란 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구스 군대도 온대요. 거기가 바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사람들도 온대요. 그다음에 붓도 리비아도 그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에서 도말 족속, 이들이 터키 서쪽과 북쪽에 지금 있던 그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2절 말씀과 5절, 6절 말씀을 합해 보면은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터키,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동맹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대적해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모든 때 6절 끝입니다.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내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끌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킨 민족인데 너희들이 감히 여기를 공격해 오다니 그것은 나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그 땅에서 끌어낸대. 그러므로 너 고가 러시아 왕아 스스로 예배해야 돼.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 조금 전에 말했던 이란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저기 리비아라든지 이디오피아라든지 그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 무리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겠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을 알고 그 심판은 너희가 자초했으니 너희들이 심은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여러 날 후 말년에 바로 이때거든요. 여러 날 후 말년에 정말 어느 때쯤 그 인재앙 때 나타날 것인지 나팔지향 때 나타날 것인지 지상재림 직전에 있을 것인지 어느 속에 이 38장의 전쟁이 있을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인재앙 이후에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38장의 전쟁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항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일어난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서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한 것보다 이들이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도 전체적 큰 그림으로 보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전쟁을 명령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만일 하나님이 명령대로 그들이 공격해 왔으면 하나님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게 해서 결국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그들이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인지도 모두 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선을 쌓는 일인지 악을 쌓는 일인지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심판받을 일을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에 행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가 오늘과 우리가 또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백성은 이때는 칼을 벗어나서 이제 전쟁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평안히 그 땅에 거주하는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으며 이 땅에서 나와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자기들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찢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나누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 땅에 에덴 동산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프랜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중에 이 러시아 동맹국들이 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러시아를 충동질한 사람은 누굴까요? 결국 사단이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로서 뭔가 편안히 누리면은 뭔가 안정됨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 누가 셈이 날까요? 사단이 셈이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막 뒤집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여러분들 막 흔드는 어떤 사건을 사단 쪽에서 일으키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누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편안히 사는 것이 배가 아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할 거예요? 악인을 사용해 가지고 평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는 것.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벽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다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다니려고 그러면 꼭 그 새벽 제단을 방해하는, 또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그 모든 환경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등장해요. 어쩌면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막 뒤집어 놓거든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편안히 사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가족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죄짓게도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어떤 사건을 펑펑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분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며 말씀 안에 삶을 살려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고요.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면은 이 일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싸우려고 그러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면 오늘 이 고가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듯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나쁜 세력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평안히 거주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 악인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9절. 네가 올라오되 너와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이스라엘 땅을 와서 덮을 것이다. 와서 덮을 것이다.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리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이어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누리고 있으니 배가 아프다. 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탈취하자. 저들이 누리고 있는 물건도 가져가고 심지어 여자들도 약탈해 가서 우리들이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자. 그런 마음들을 이들이 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이겠죠. 그래서 악한 꾀를 내어서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가 편안히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서 성벽도 없이 문이나 빗장도 없이 염려도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리라. 자,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게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잘 살고 있는가가 성벽도 없이 문이나 빗장도 없이 염려도 없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킨 땅, 에덴 동산 같은 그 땅, 회복시킨 사람들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들에게도 내적으로 솟아나는 기쁨도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성소와 너희가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이 평안과 이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견디기 힘들어 한다고요? 저 세상 사람들, 사단 쪽 사람들, 저들은 배가 아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편안히 잘 사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공격하러 쳐들어온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고. 저들이 저렇게 누리다니 저 물건 우리나라로 뺏어가야 되겠어. 만일 이스라엘 앞바다에 석유가 나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면은 저 석유 우리가 뺏어가야 돼. 막 그러면서 공격해 오더라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한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땅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니까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된다고 그랬어. 그죠?
그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채물을 넣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자, 여기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앙이라고 표시해요. 지금 미국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러시아도 중국도 자기들이 세계 중심 국가, 인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세상의 중심은 어디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이고 저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함께하고 그 도시와 함께하고 그 땅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얻어서 세상 중앙에 평안히 거주하는 그 백성을 치러 올라온 세력들이 누구라고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터키,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그 주변 동맹국들이라는 것이죠. 자, 13절. 그때 주변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 상인들, 그 주변 아라비아 지역에 사는 상인들이, 그 부자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공격하는 너희들을 보고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저들이 사는 곳 너희들이 저렇게 빼앗아가려고 왔구나 하고 주변 상인들, 그 주변 상인들은 지금 누굴까요? 오늘날 보면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나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있는 친미, 지금 미국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 나라들이 너희들이 러시아 너희들이 동맹에 대해서 이스라엘 물건을 탈취하러 왔네 하고 그들은 주변 상인들이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과 금을 뺏고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왔구나, 나쁜 사람들 하고 그 사람들은 평가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한 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일로.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우두머리 그 곡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거주하는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킨 땅, 회복시킨 사람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 성소를 너희들 가운데 두어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영원히 통치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마음이고 디자인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러 공격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지금 곡과 그 동맹국들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할 때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죠?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킬 때는 모세야 네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 백성이라고 그랬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이때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자녀들이고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존하고 있고 내가 울타리 치고 있고 내가 성소가 돼서 친히 그들과 함께 내 백성을 너희들이 공격해 온다면 나는 너를 대적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공격하러 왔느냐, 이 말이죠. 15절입니다.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너희가 왔는데 내가 이 일을 어찌 심판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16절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왔는데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게 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악인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탈취심을 가지고 공격에 들어오겠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공격한 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백성들을 공격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함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 주변 모든 나라들도 다 나를 알게 만들려고
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이 악인들도 사용해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그들이 침략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눈앞에 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나를 알게 만드는 그 일을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지왕부터 저 영원세계까지 갈 때까지 저 불구말 전쟁인지 유브라데 전쟁 속인지 아마겟돈 전쟁인지 어느 사이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마지막 엔타임을 가고 있는 이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고 아 이게 지금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이구나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인 이스라엘을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공격하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말씀이 지금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력군이 되는데 거기에 포탄을 공급하고 거기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누구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 세력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저들이 저 어떤 관계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되게 되면은 그 일은 이 한반도에 우리들 반쪽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언젠가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막 포탄도 뭐 여러 가지 무기를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미사일까지도 공급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로부터 뭐 석유를 받고 식량을 받고 그렇게 거래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무기가 언젠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곡과 거무리들을 대적해서 다 끌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거든요. 이 심판이 이 한민족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까 저 터키 같은 나라 지금은 친미 성향이 서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적 예언에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편에 선대요. 그럼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도 친미 성향의 이슬람 국가들에게 만일 방산 무기를 수출하고 우리가 공급해가지고 그 무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무리 속에 들어갈까 심히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들도 저 북녘 사람들도 하나님 기빠진 편에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중보기도에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는 장차 말일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저 북쪽의 김정은 정권이 가고 있는 방향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한반도, 이 민족,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다 돌이키는 은혜가 이 민족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과 그 선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스스로 비춰보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